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보면 그때쯤 되어라는 그 말로 시작이 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우상 천국 이 도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막 이제 세워지는 이런 은혜의 상황이 되는 거죠. 은혜의 상황이 되니 사단 마귀가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속한다고 하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이 신전을 무려 220년 동안 지었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지었으면, 물론 지금은 뭐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아데미 신전이니까 당연히 아데미 신이 있겠죠. 그 신이 여신이에요. 여신. 그래서 아데미 신이라고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고 다이아나 신이라고 그러면은 조금 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나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12신 중에서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마녀들, 중세시대도 그렇고 옛날에도 마녀들이 있었어요. 여자로서 흑마법을 하고 사람들에게 막 그런 마녀들도 성경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바이블이 있는 거예요. 그 바이블이 아라디아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는 이 다이아나, 아데미 여신을 루시퍼의 형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이 그쪽인 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은 뭐 천사든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신전을 세우거나 자기가 신으로 군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신들, 여러 모양의 신들이 있지만 그들의 근본은 하나입니다. 그쪽으로 가면 루시퍼, 사탄이 있는 겁니다. 자연의 신, 사냥의 신, 그리고 다산의 신, 결국 이게 뭡니까? 사냥, 다산, 이런 것들은 획득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출신이 이집트에서부터 생겼고요. 이 신이 본적이 이집트예요. 그리고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여러 형태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여러 형태의 이름을 바꾸고 모습을 바꾸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풍요의 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 이제 본문에 이름이 나타나 있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우상 장사예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은으로 깎아 가지고 그 아데미 여신의 그 모습이 있습니다. 입으로 설명드리기도 민망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거를 조그맣게 미니어처로 만든 거죠. 그런 것들을 팔아요. 그래서 들고 다닐 수 있는 신전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갖고 다닐 수 있는 신전, 자기들이 어디든지 그걸 세워놓고 거기다 대고 절을 하면 되니까 이동 가능한 신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은으로 만든 거, 은으로 만들었지, 그리고 신의 모습을 가졌지, 싸요 비싸요? 비싸지. 부르는 게 값이죠. 그래서 이걸 사가지고 집에다 두고 숭배를 합니다. 그렇게 숭배를 하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다이아나 신의 그 열풍이 대단했던 거죠. 돈벌이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고 때 이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만, 장례를 저희가 치르면서 이런 걸 이렇게 봐도 그 용품이나, 그렇죠? 거기에 소요되는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결혼식도 그렇고 장례식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치르면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입혀놓고 금방 화장해서 불에 다 없어질 수의 뭐 이런 거, 관 이런 거지만은 그래도 너무 싼 거 하면은 불효일 것 같은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상술이 발달이 되고 어마어마한 이득을 남기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똑같은 그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진짜 10배 차이 나더라고요. 10배 차이가 나요. 그런데도 알면서도 입을 닫는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알뜰하게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불효일 것 같아서. 예. 또 신랑 신부들 결혼할 때 큰 돈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일생에 한 번이잖아요 라는 그 말 때문에. 그리고 서로 눈치를 보면서 내가 이걸 싼 걸로 하자 그러면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민수 어디 갔어? 민수 오늘 안 보이네. 거기 있구나. 최근 경험자잖아. 조금 싼 거 하자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이제 이걸 사람들이 이용해서 큰 이익을 남기죠. 그러니까 아데미 미니어처를 사는 사람들 입장은 어떨까요? 이게 100만 원짜리도 있고 당연히 200만 원짜리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순은 99.9%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띠를 하나 더 둘렀고 요건 3cm가 더 크고 뭐 요거는 뭐 이렇게 정교하게 조각을 했고 이거는 뭐 실장님이 한 거고 이거는 초보가 한 거고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격 차등을 두면 이 사람들이 싼 거 사요? 자기에게 복을 주는 신을 사는 건데 이거 쿠팡에서 사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쓴단 말입니다. 쓰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돈벌이가 당연히 잘 됐죠. 심지어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방문하는 외지 사람들도 오면 필수 아이템이래요. 쇼핑. 그러니까 이게 게임할 때도 사람들이 아이템 사지 않습니까? 그 아이템이 있으면 뭐예요? 그 전에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칼 같은 게 있고 뭐 총 같은 게 있고 그런 게 아이템이잖아요. 어제 장례 예식을 이제 화장 절차를 하고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유족들은 위에 대기실에서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승려가 정복을 입고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승려가 나타나서 뭐 옆에 칸에서 이제 본인들의 의식을 하는데 이거 반칙이죠. 아이템을 들고 오면 어떡해. 종 딸랑딸랑 요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딸랑딸랑 하고 아니 또 하나 있잖아요. 또 그분들의 그 아이템 하나 더 있잖아요. 목탁. 그게 뭐 앉아서 그 화장이 되는 내내 그걸 하더라고요. 종은 들고 목탁 치고 종은 들고 목탁 치고 밥 먹고 반찬 먹고 밥 먹고 반찬 먹고 하듯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와 이거 팔뚝 힘이 웬만큼 좋지 않아서는 이게 중도 못하겠다 할 정도로 열심히 그걸 하는데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져요. 문을 열어놓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장례 지도사가 가서 문을 이렇게 닫으려고 하니까 못 닫게 하는 거야. 못 닫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마 귀신이 출입을 해야 되나 봐요, 거기. 그러니까 아니 문도 못 여는 게 무슨 귀신이요? 문을 못 닫게 하고서 그렇게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서 알게 됐어요. 그게 러닝 타임별로 개런티가 또 다르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풀타임으로 하면은 부잣집이래요, 그게. 그래서 그게 목숨 걸고 치는 겨, 그냥 앉아가지고. 참 딱하기도 하죠. 그의 영혼이 좋은 데로 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거 종을 치고 목탁을 치고 그러는 것들 참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도해도 우리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품에 안아 온갖 어두움과 악한 마귀의 세력을 뿌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아서 인도해 주실 건데 믿지 않는 자들의 망자는 스스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돈 써야 돼서 노잣돈도 필요하고
뒤에서 응원으로 종도 쳐주고 목탁도 쳐주지만 그 영혼이 어디로 갈지를 몰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영적으로 사람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무리해서라도 돈을 많이 내서 풀타임으로 이걸 하자.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수군거리고 욕을 해도 알게 뭐냐. 우리 이분만 좋은 데 가시면 되지. 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런 그 우상을 사서 집에 가신으로 삼고 거기다 대고 빌고 그럽니다. 그 라헬이 구약 성경에 보면 라헬이 창세기에서 그 야곱의 아내지 않습니까? 분가할 때 독립할 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어요.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신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우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도 조그맣었나 봐요. 그 낙타 안장 밑에 숨길 수 있었다고 하니까 그게 조그만 거였나 봅니다. 그거를 훔쳐갖고 나왔다고요, 라헬이. 그걸 찾으러 막 쫓아오고 그랬죠, 라반이.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렇게 집집마다 그런 것들을 놓고 섬겼다는 거죠. 심지어 로마 사람들도 그 다이아나 우상 사가지고 가신으로 삼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이 여신이 다이아나, 이 여신이 변화무쌍해요. 세상의 여러 세대와 여러 족속들 사이에서 재탄생되어지는데 조금 확장 해석을 보면은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이 사상도 기원이 거기에서 왔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어요. 마술책을 태웠지 않습니까? 그 감나가는 마술책을 태운 이후에 난리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공해서 팔아서 부를 축적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 마술책을 태우고 이거는 실제적인 위협이 되잖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의 직분이 뭐냐면 다이아나 우상장사 그 협동조합 조합장 정도 되는 겁니다. 그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자기 조합원들을 모아가지고서 선동을 시작을 합니다. 데메드리오가 뭐라고 주장하냐면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지 않니?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 우상 만들어 파는 것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니?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런데 바울이라는 저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동네 들어온 거 알지?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래.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래.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도 대고 빌면 안 돼요.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의지하는 거지, 그거를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서 십자가가 있는 거지, 여기다 대고 빌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니까 그건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니면서 이러고 다닌다더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의 고객은 전 아시아 사람들이고 우리가 여기가 특산품인데, 그래서 외국인 관광객도 와서 많이 사가고 로마 사람들도 사가는데, 바울이 말하는 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 파는 거 누가 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우상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지금 마술책 불태운 거 봤지? 그래서 마술책 만들어 파는 사람들 문 닫는 거 봤지? 그러니까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 괜찮아.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건 괜찮지만 우리가 섬기는 저 신이 우습게 여김을 받으면 안 되잖아.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손해 보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건데 이제 돌려서 얘기하죠. 이런 게 이제 그 달변가들이 선동을 할 때 쓰는 방법이죠.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거지만 국민이 원한다고 자꾸 얘기하고 역사가 원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이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정체가 거짓이고 진리가 아니라고, 귀신의 짓이라는 게 들통이 나는 게 두렵죠. 그게 들통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네들 생계가 막히게 되니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과 불법이 드러나면은 아주 경기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종교나 또 여러 가지 역사를 거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종교들의 특징이 뭐예요? 얽어매는 겁니다. 사람들이 코를 꿰는 거예요. 너 우리 신이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말만 들어. 내 눈을 바라봐. 그러면서 내 말만 들어. 그러니까 나한테만 뭔가가 있는 거야. 다른 데도 있다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지요. 거짓 복음입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가 뭐였습니까? 그 거짓 복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생각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중에 유리한 것들로 이렇게 들이밀어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내가 요 문만 살짝 열어줄 테니까 내 말 들어. 나한테 돈 가져와야 돼. 요렇게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끔찍히 그런 것들을 싫어하셨죠. 성경은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려 있다고 항상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용서 못 받을 죄인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다 다르지만 아주 옛날 우리 이제 개신교회에서도 뭐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초기 개신교회에서는 구원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로 가르쳤어요. 우리 같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어? 그러면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에? 옛날 교회에서는 술 먹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쳤다니까요. 술 먹으면 지옥 갑니까? 거짓말하면 지옥 갑니까? 지옥의 고통을 맛볼 수는 있겠지만 우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교회 출석 제대로 안 하면 지옥 갑니까? 헌금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람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를 정확히 묘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천사도 아니고 천사도 모른다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오직 아버지하고 주님만 아시는데. 저희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모실 때에도 사택에 거주하셨지 않습니까? 사택에서 이제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사택에서 거주하셨는데 숨어서 담배 피셨습니다. 일평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주택, 저희 사는 곳에서 함께 하실 때에도 그렇게 그걸 애연가이셨기 때문에 저희에겐 큰 기도 제목이었고, 하지만 저는 뭐 담배 피워서 지옥 간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자담배로 바꿔드렸죠. 그거에 관한 거는 여러 번 여러분들이 말씀과 나눠서 제가 이걸 빨아볼까 말아볼까 이게 테스트해야 되는데 고장 나가지고 뭐 그럴 정도로 어쨌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교회나 신앙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워낙 절실히 믿었기 때문에 젊어서 교회를 출입하셨고 자식이 목회를 하고 있고 자식이 장로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이제 온전하실 때 조금 그럴 때까지는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입으로 드러내놓고 말은 못하고 집사라고 그렇게 붙였지만 우리 아버님이 과연 천국에 가셨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아마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그가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족들에게나 또 그의 삶 속에서 저질렀던 또 잘못된 부분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뭐 아버지면 어머니에게 잘못 행한 거, 어머니면 또 아버지에게 잘못 행한 것도 실수도 있었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해지죠. 근데 저도 목회 초기에는, 어렸을 적에는 저도 구원받는 그 퍼센테이지를 산정할 때 되게 인색했다고 생각해요. 저분은 아닌 것 같아. 나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아. 저 정도면
아니라고 봐야지. 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가족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래 목회를 하고 기도하면서 목회자로서 우리 아버님에 대해서 천국으로 가셨을까 지옥으로 가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고 곰곰이 기도를 해봤는데 내가 확언할 수는 없다. 내 처지에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나는 천국으로 가셨을 확률이 훨씬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는 위로가 된다고 그렇게 나에게 말을 해줬고,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아버지가 뭐 지옥 간 분을 천국 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감동을 제가 그렇게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그렇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천국 가고 믿음이 나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래야겠죠. 좀 부족한 사람도 천국 가요. 부족해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1원짜리도 돈이고 10,000원짜리도 돈이고 돈은 돈인 거예요. 믿음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면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사단 마귀에게 이런저런 휘둘려 가지고서 본인이 고생하고 천국에 가서도 아버님은 우리 할아버지는 천국에 가셔서 지금 뭐 하고 계실까? 할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있을 거야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제가 은혜 생활을 많이 하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고 말씀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그러면서 저에게 다가오셨던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우리가 판단하는 윤리적인 기준이나 우리가 판단하는 성실도 이거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더라고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이 우상장사 데메드리오가 자기의 이익이 파괴될 것을 가지고 또 같은 조합원들이 질색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던 것처럼 사실 은혜가 아니면 곱게 와서 앉아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역겨움을 느껴요. 은혜 자체가 없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뜨거운 불에 대면 누가 그걸 대고 있어요. 띠지. 이런 것처럼 그래서 무당이나 아예 다른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기독교인들이 가면 어떡합니까? 귀신들 예수님이 가면 어떡합니까? 질색을 하죠. 이렇게 되면 커트라인을 너무 넓혀놓은 거 아닌가? 그래? 내일부터는 일요일마다 예약이다. 부킹 잡아라.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은 그 모습으로도 자녀에게 좋은 유산을 남기는 것이고 그 자녀들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내 자신도 올바르고 맑은 정신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은 경건하게 그리고 규모 있게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시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왜 이런 놀라운 은혜 속에 있다가 요한계시록에서 첫사랑을 잃었다고 그랬을까요?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나중에 익숙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자꾸 문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뭐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문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이것도 안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심지어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 후보 나오는데 이 후보 찍지 않는 인간들은 생명책에서 지워버릴 거야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반대 후보 찍은 사람은 지옥 가는 겁니까? 물론 그건 아주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이단 교주들이나 이런 그 좀 이단이나 아니면 타 종교 중에서도 좀 악질들 있잖아요. 착취 쪽으로 가는 그런 종교들. 그런 것들의 가장 큰 특성이 뭡니까? 문을 좁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넓게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좁은 길로 가라고. 뭐야? 하나님은 문을 넓게 열었는데 좁은 길로 가라고. 그렇게 문을 넓게 열었는데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들이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넓은 문을 다 가로막고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너희들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지 않느냐. 이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은 넓게 열려 있는데 여러 가지 것들이 그걸 가로막아요. 결국 그게 좁은 문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은 넓은 문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나 서로 간의 그런 감정이나 나의 판단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은혜의 문, 축복의 문을 좁히지 말자고요. 내가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자, 어쨌든 에베소 우상 장사들이 포터블 템플을 팔았잖아요. 그냥 개인적이고 이동 가능하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 어디서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신전에 갈 것도 없어. 요거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은 딱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신전은 주머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진짜 신전은 주머니에 넣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은 거는 아니지만 이 교회도 우리 개인의 집에다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주머니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기독교에서도 그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유행을 하지 않습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잖아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 정한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주일날 혹은 공적인 예배는 성도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거의 200년 가까이 지켜온, 우리나라만 해도 아니면 2000년이었죠. 가져왔던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 것, 아니면 목회자가 가정에 와서 집례를 해주는 것. 그래서 명절 때 가족끼리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 하셨어요. 우리끼리 해도 되냐고. 되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유튜브로.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시험 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유튜브로라도 예배를 드리겠다는 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죠. 그냥 모른 척 해도 되고, 그런데 유튜브로라도 켜놓고 핸드폰 화면으로라도 켜놓고 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저희 유튜브는 이 예배 실황은 재방송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그 이유가 그래요. 함께 같은 시간에 최소한 드리는 것을 예배로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교회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피부가 좀 안 좋은 것 같아. 야, 텔레비 틀어봐라. 그거 나오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누구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누워서 예배를 받다는 사람도 내가 봤어요. 병실도 아닌데. 심지어는 다른 이제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본교회 예배 드리다가 헌금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다른 교회 채널을 본대요. 사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편한 데서 편하게 내 주머니에 넣고 내 휴대폰에 넣고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상은, 부적은, 유튜브는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참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무슨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정성이에요. 정성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의를 지켜야죠. 신을 섬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 강단에 아데미 신상이 놓이지 않기를 원해요. 값싸고 편하게 믿는 것을 팔아먹고 면죄부를 강단에서 팔아먹는 일이 우리 한국 기독교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데메드리오가 조합원을 선동해가지고요 2시간 동안이나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답니다.
중동 사람들 모여갖고 소리 지르는 거 있죠. 그걸 2시간을 했대요.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이 그 극장이라고 돼 있는데 그 극장이 뭐 하는 데냐면은 검투사들이 그 칼 가지고 서로 찔러 죽이는 것을 구경하는 곳이에요. 영화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짐승하고 싸워가지고서 짐승을 죽이거나 이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이걸 사람들이 보면서 돈을 내는 곳이 극장이었어요. 거기로 끌고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짐승 밥을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놀래가지고 자기 함께 신앙생활하던 홍장로님, 민장로님이 잡혀가지고서 거기 갔대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어요? 내가 죽는 한 쫓아가야지. 그랬더니 다른 교회 김중희 장로님이 저를 말린 거예요. 목사님 거기 가면은 큰일 납니다. 같이 당합니다. 아니요,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나 그분들과 함께. 그런데 또 그곳의 관계자, 그 극장의 관계자 되시는 분이 공무원이셨던 것 같은데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오지 마시라고. 지금 장난이 아니라고. 이제 성령께서도 아마 가로막으셨겠죠. 앞으로의 로마 사역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바울은 저지를 당했고 교인들한테 이제 막혀가지고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가봐요. 우린 여기 있을 테니까. 어떻게 되나? 빨리 목사님 가봐요. 이럴 때 목사님이 가는 거지 우리가 가요 그러면? 그러지 않기를 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2시간 동안이나 이렇게 막 했을까? 화가 났죠. 왜 화가 났을까요? 자기들이 손해보게 생겼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뺏겼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생각. 우리는 왜 화를 낼까? 여러분이 화가 났을 때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무엇 때문에 화를 잘 내는가? 무시당했을 때. 그렇죠? 손해봤을 때. 와. 그 느티나무 마트에서 2,600원짜리 호박을 1,000원에 판다고 했을 때 그것을 1,000원에 파는 세일하는 품목을 딱 집어들었는데 이제부터 2,600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1,000원이었는데 이제부터 2,600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이걸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옆에 한두 걸음 이제 가고 있는데 그걸 방송하던 분이 이걸 집어들면서 1,000원짜리 하나 남았다. 이거 다른 분한테 줬어요. 와, 그 아주머니가 사자의 함성을 지르면서 내놔요! 하면서 와서 와, 나 그거 리얼로 보고 진짜 영화 한 편 보는 것. 그 짧은 순간에 그 표정, 그 음성, 그 단호함, 뺏긴 사람의 공포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순식간에 와 1,600원 가지고 저렇게 화를 낼 수도 있구나. 사람이 저렇게 담대해지고 단호해질 수가 있구나. 우리가 말 한마디만 살짝 기분 나쁘게 들어도 1년 이상 삐질 수 있어. 우리 저 사람이 나한테 살짝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 네. 저희 아파트에서도 내릴 때 문콕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문 좀 살살 열어주세요. 그 한마디 해가지고서 그분 지금 한 4년째 인사를 안 해요. 저를 만나면. 주민인데.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화가 확 날까? 화를 내지 않는 게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화를 잘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내야 돼요. 화를 내지 말아야 할 곳에서는 내지 말아야 되고 화를 낼 곳에서는 내야 돼요. 좋지 않은 기독교인의 모습. 제가 신학교 때 공부를 잘 못했어요. 주경야독했습니다. 밤이 돼서야 저는 야간으로 신학교를 다녔어요. 낮에는 회사 다니고. 그리고 의정부의 집은 의정부인데 학교는 저희 대신 그 신학교가 안양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충무로에서 일하고 안양까지 또 가서 끝나면 의정부까지 또 하고 아침에 또 일찍이 회사 나오고 그러고 신학 공부했습니다. 저희 그 교단이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장로 교단이고 그곳에서 교수님 중에서 조직 신학을 가리키는 시스테매틱 데이올로지.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가로 세로 날줄 시줄로 이렇게 해서 헝겊을 짜잖아요. 신학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조직 신학의 거두라고 일컫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연로하신 목사님이셨는데 그 불호령 같았어요. 움직이는 칼빈이라고 그랬어요. 신학생들이 다 존경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게 권위가 있었다고요. 말씀을 그렇게 잘 풀어 가르쳤고, 그런데 그 신학교가 교수 하나를 데려왔는데 아마 돈을 받고 교수직을 준 것 같아요. 가르치는 것들이 자유주의 신학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말도 안 되는 걸. 보수주의 신학을 가진 신학도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저는 첫째 시간 거의 끝날 때쯤 갔습니다. 늘 그렇게 갔어요. 늦게도 끝났지만 그때쯤 가야 거기서 사발면하고 찐 계란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덜렁덜렁 학교를 갔죠. 갔는데 애들이 강의실에 있어야 될 책상이 마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애들이 우왕좌왕, 애들이 아니죠. 학생들이 우왕좌왕, 우리 과 학생이에요. 그래서 왜 뭐냐 이거 그랬더니 그 교수님 있잖아. 그 교수님 나가라고 우리 데모하려고 그래. 그래서 다들 그런 걸 해봤나 신학생들이 데모를. 그러니까 안 되니까 책상이라도 들고 나와서 우리 기도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재밌는 건 아무도 앞에를 안 앉으려고 그래. 나오긴 나왔네. 자꾸 뒤에 앉으려고 그래. 누군가 리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난 사발면 먹으러 가다가 보고 감동이 와서 나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맨 앞자리에 앉으면 주동자 되는 거예요. 와서 사진 자꾸 찍더라고요. 찍어라. 와서 학교 관계자들이 왜 이러냐 그러면은 신학생들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그러면서 통성기도해요.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럼 주여. 네. 근데 우리는 쫄리죠. 왜냐하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렵게 신학교 다니는데 이거 행정처분 받거나 학사 처분 받으면 이거 또 몇 년을 손해보는 거고 나 어떻게 신학 공부하는데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데모도 안 해본 사람이. 두려움이 있죠. 그래도 내가 아무래도 이런 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앉아가지고서 막 찬송가 부르고 주여 주여 하는데 그 교수님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우리들은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 교수님이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를 채용한 학교에 대해서 뭐라고 해주기를 바랬고 우리한테 와서 너희들이 잘하는 거다 격려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한테 와주실 줄 알았어요. 잘한다라고 고개라도 끄덕여 줄 줄 알았어요. 왜들 그렇게 소란스럽게 해? 그러면서 쓱 지나가시더라고요. 그 교수님도 그 나이에 학생들 편들면 자기 자리가 없어질 줄 아셨겠죠. 근데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그 뒤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은 없었어요. 신앙은 삶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다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지 않기를 원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기독교인들 분노하셔야 돼요. 나한테 자존심 상하는 말 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삭혀. 제 얼굴에 누워서 침 뱉는 거다 생각하고 삭히고 위로받고. 그러나 주의 이름이 소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갈 때는 화내셔야 돼요. 자존심 상하는 말에는 크게 화를 내고 교회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든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왜들 그래 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기뻐하심을 받을 수가 없고 능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못된 분노를 가진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 빌립보서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결론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이 배예요. 그들은 먹고 사는 걸 신으로 섬긴 사람들이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자기들이 잘못된 짓을 하면서 거짓 우상을 팔아서 거짓말로 이렇게 하면서 배를 채우는 게 자기들의 영광이에요. 너 얼마 했어? 얼마 했어? 도둑들끼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했네. 근데 그건 쓸데없는 영광, 멸망이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거 마지막에
2시간을 정신없이 이 사람들이 막 그 크도다 아데미의 신이여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막 집회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됐어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상 그들이 왜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네. 소리 지르니까 자기도 같이 와서 한 거예요. 이걸 군중심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냐? 몰라. 일단 질러. 재밌는 게 생길 것 같아. 이랬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권을 따라서 군중심리에 이제 움직이죠. 이것이 세상의 군왕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을 사로잡고 하는 악한 영들을 가진 그런 집단들이 백성들을 홀리는 기술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웃으신다고 했습니다. 어이없는. 자,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무엇에 가장 화를 내는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떤 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생각해 보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약점이 되냐면 사탄은 그 약점을 찾아서 거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셨죠? 그게 여러분의 약점이고 사단은 찔러서 오! 하는 게 있으면 그걸 공격한다고요. 그래서 말로라도 고백하지 말라고 그랬죠. 나는 다 참는데 제가 나 이렇게 하면 그건 못 참는다. 그거 말하면 지나가는 귀신이 듣고 오케이. 그거 한다고요. 말로도 그렇게 고백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약점을 드러내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러면 사단은 계속 그걸로 여러분을 노릴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는 그러한 무지에 빠져서 악한 선동에 휘둘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거짓을 구별해내는 사람들이 생겨서 어쨌든 이것은 큰 사고 없이 잘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마귀의 선동에 휘말리고 화내고 원한 품고 고통당하고 고통 주는 거 이런 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진리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더 큰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쪽에서 열쇠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상대가 자식이든 거래처든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든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열쇠를 쥐게 되고 내가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 부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짓과 헛된 탐욕과 세상 군왕들의 선동을 떨쳐내고 진리와 거룩과 영원한 나라의 진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